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드디어 성령님이 우리 초대교회에 어떻게 임했는가를 알려주는 2장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들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또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은 그 온방을 가득 채우고 각 사람 개인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물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이 영원토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무당이 귀신을 접신하는 것처럼 외부에 있다 바깥에 있다가 우리 내부로 쑥 들어오시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게 아니라 맨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는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를 항상 충만케 하시는 주님. 그럼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 주님의 충만함을 가끔만 느끼는 이유는 성령님이 밖에 나가셨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런 충만하신 주님을 잘 못 느끼게 하다가 좋은 설교 또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 그래서 그 성령님을 다시 예민하게 느낄 때 이미 충만한 주님의 충만에 다시 동참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것들 의미도 함께 나눴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먼저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생생한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심, 즉 잃어버렸던 소망을 찾게 하시고 불타는 열정을 회복해 주시고 담대함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역, 새로운 임무,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이 이 초대교회에 뭘 바꿔주셨냐면 언어를 바꿔주셨어요. 즉 언어를 변화시켜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를 복음으로 통합하여 묶어내는 장면이 어제 내용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성령님을 충만을 입은 사람들의 변화는 언어로부터 시작되더라. 그가 죽이는 말, 쌍욕, 남을 험담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기존에 쏟아냈다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이후에는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복음이 그 입에서 터지는 말, 이런 언어 습관으로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인생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어제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중반부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루살렘에 증거된 복음 네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장의 중반부인 1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맥을 두 가지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무리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들이 베드로의 회개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가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중반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무리의 회심, 그리고 확장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대설교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계 각지 방언의 언어들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는데 베드로는 오늘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술 먹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베드로 설교 대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부터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럼 술에 안 취하고 뭐에 취했냐면 성령에 취했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성령 충만과 임재의 역사가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에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이 이런 이 옛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이 임했던 때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서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에 취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예언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서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이상향으로 여기는 다윗 왕의 예언을 따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승천과 주되심과 구세주 그리스도 되심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서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자 설교를 들은 무리가 마음에 찔림을 얻었고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회심을, 또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이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중반부 핵심 구절은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무리들과 또 이 회개의 선포를 받았을 때 그들이 회개의 선포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그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중반부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교회의 탄생의 분수령이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에 대한 주변 무리들의 반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 강림에 의한 외적 현상으로 크게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 만국 방언에 대해 조롱하는 무리들, 즉 이들은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이 반응들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변증하는 설교를 오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교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000명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숫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의 이면에 그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에 더 관심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3,000명의 부흥의 역사,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를 민감하게 발견하고 그 역사들이 한 줄기라도 되도록 애쓰고 힘쓰미 오히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훨씬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기억하기로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로 120문도와 사도들이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에 자꾸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바로 군중들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명이 되어서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오늘 말씀의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3,000명이 한꺼번에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3,000명이 교회를 다 왔어도 만약에 진짜 회심하지 않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실 헛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어 거울이 되어주고 그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영락없는 죄된 모습과 비참한 현실이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도 그런 성령님의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누구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 사람들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이런 반증의 예가 나중에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마음의 양심이 찔렸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그 마음에 침투하여 진정 인격적으로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의 찔림과 죄인으로서의 자각이 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독교는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죄책의 노예로 만드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죄인은 없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양산형 죄인을 만드는 종교,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 바쁘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나 자신과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마주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말씀 앞에 서다 보니 그것들이 진정 보이기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큰 범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경찰 앞에 있어도 내가 전혀 불안하지 않는 모범 시민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수많은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나태와 욕망의 모습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내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되고 싶어 돈에 눈이 멀고 세상 성공에 그렇게 집착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노력하여 얻고 누리는 그 무엇 때문에 누군가는 좌절해야 하고 누군가는 굶주려야 하고 누군가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존재의식, 우리가 편하면 편할수록 자연은 망가지는 것 같은 이치죠.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자각을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서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느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느꼈던 찔림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각과 찔림이 여전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마음과 양심의 찔림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런 회개와 회심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는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체험의 자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부흥과 회심의 자리가 되었더란 사실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회심인 거예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터져나왔던 회개와 회심,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함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설교를 전하였던 베드로도 그 자리, 그 설교단의 그 설교를 하는 자리까지 쉽게 온 자가 아닙니다. 그는 때로 3년을 동고동락하며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파렴치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회심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냥 자신이 부인했다고 자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 3번을 부인했던 현장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정도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그 눈빛이 자기를 괴롭혔을 거예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할 정도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자괴감과 절망감에 몸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어떻게? 자기를 맨 처음 만났던 모습 그대로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금을 던지게 하여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미리 아침밥을 준비하여 먹이시고 드디어 베드로를 따로 풀려내는 거지. 그리고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대답하죠. 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 회심의 사건, 이 사건이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주는 귀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회심이 성령의 충만함과 만나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대전차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회심의 은혜가 결국 오늘 설교에 불을 붙여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회심의 불길이 일어나게 한 사건, 바로 오늘 대부흥, 오순절 대부흥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결과적인 수에만 집착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중요한 촉매 중에 하나는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의 진실된 회심과 회개였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책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면인데요.
사단을 가장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건 바로 무더기가 아닌 단 한 사람이 변화되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3,000명이 동시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이 왜 한 사람의 회심을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할까요? 성경에도 계속 등장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수로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7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몇 시간 동안 몸을 장악하면서까지 발광을 부려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속상에서 열정적인 유대교 신자 사울을 만나 그를 바울로 회심시켰을 때, 그 한 사람 회심시켰을 때 그 한 사람 바울로 비로소 복음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원동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한 사람의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다 되어가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결단을 해놓고도 끊지 못한 죄와 악습이 있을 겁니다. 곧 내일 다시 실패하더라도 괜찮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려고 다시금 애를 써봅시다. 회심과 회개는 말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로부터 이 회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심과 회심과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날 위하여 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날 위에 있도록 사랑하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에 내가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나 한 사람이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심하여 변화될 때 비로소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 현장과 교회와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에도 이와 거의 흡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 이 기록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조금 길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이 글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생생한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 자랑스러울 겁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평양, 개성, 서울, 목포 등지로 확산되었고 1907년 1월에는 평양 대부흥으로 발전했다. 대부흥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수많은 샛강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큰 강물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평양에서의 부흥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결집된 것이다. 1902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가 개최되었다. 천여 명이 회집한 이 집회는 그레암 리, 스왈른, 번 하이젤, 윌리엄 헌트, 블레어 등이 강사였다. 길선주 또한 이 사경회의 강사이자 이때 부흥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우리가 평양 때 부흥이라고 부르는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는 사경의 마지막 날인 14일과 15일에 일어났다. 14일 저녁 길선주는 회중 앞에서 1년 전 세상을 떠나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받았으나 그 일부를 사취했던 죄를 고백했다. 이 고백이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켰고 평양 대부흥의 내적 동인이 되었다. 길선주의 회개에 이어 청일전쟁 당시 자기 아이를 죽였던 한 여인이 살인의 죄를 고백했다. 이때부터 회중들의 죄의 고백은 계속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은밀히 숨겼던 죄를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다. 이때 회개의 기도는 마치 바다에 이는 성난 파도 소리 같았다. 김양선은 이렇게 기록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렸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15일 저녁에도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셨다. 선포된 말씀에 응답하여 교인들은 밤새워 눈물로 기도했고 온갖 범죄들이 숨김없이 고백되었다. 눈물은 가슴을 적셨고 애통하는 회개는 경류를 이루며 평양거리에 파도치고 있었다. 이 회개의 물결을 목격한 여 선교사는 이렇게 썼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고백되었다. 블레어는 이 당시 회개가 진정한 의미의 죄의 청산이라고 보았다.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에 찾아다니며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주었는데 비단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 역사에 예시된 것처럼 죄에 대한 회개는 부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평양 전역으로 퍼졌고 교파를 초월하여 다른 교회로 그리고 신학교로 확산되었다. 부흥의 불길은 곧 타지방으로 번져갔다. 이와 함께 성경 연구와 기도, 전도, 봉사와 봉헌의 생활이 강조되었고, 사경회가 열리는 곳에는 공적인 회개와 더불어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부흥은 1907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1908년에는 만주와 중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때 부흥은 한국교회의 수적인 성장과 내적인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고,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사회 변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03년 이후 1907년 대부흥은 교회 연합 운동을 가능케 했고, 기도의 중심의 한국교회의 성격을 형성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사건, 그리고 회심하는 역사가 각각 따로따로 진행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가려졌던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은혜의 첫 시작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과 능력을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 내 자신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해요. 이 과정은 어찌 보면 참으로 괴롭고 힘든 과정이에요. 병들고 죄악되고 숨겨진 나를 애써 드러내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괴로운 정도를 넘어서서 그동안 내가 세워놓았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지자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회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회개한 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평양 대부흥 사건에서도 들으셨듯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이 그 죄값을 치르려고 무던히 애쓰던 모습을 들으셨죠. 결국 이것이 교회를 일으키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가정을 세우는 결과가 되었고, 그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문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귀히 사용하시는 한국교회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하안정록교회 공동체가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수를 보지 않으시고 오늘도 진정 회심한 한 사람을 찾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찾는 한 사람, 회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의 대회심과 부흥의 사건을 목도합니다.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이 먼저 회심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죄인된 내가 드러날 때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믿음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